제목이 고난도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고난도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됩니다. 2주 전쯤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에 글자가 떴어요. 타이어에 공기압이 났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떴어요. 한 바퀴에 타이어에 공기압이 났다라고 문자가 떴는데 무시를 했습니다. 전에도 떴으니까. 며칠 지나니까 왼쪽 계기판에 타이어 모양의 경고등이 떴습니다. 전에도 있었으니까 무시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니까 오른쪽 계기판에 영어로 STOP 빨간 글자로 딱 떴습니다. 무시를 했습니다.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하다가 지난 주일날 그 다음날 목포로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운전해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목포에 출발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고장 출동을 요청을 했습니다. 출동 기사가 오셔서 밖에를 살펴보더니만 아무리 이상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른쪽 바퀴에 바람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난 시대에 갑자기 퐁퐁 물이 아시잖아요. 그 퐁퐁물을 가지고 바퀴에 쭉 한번 뿌려보니까 눈으로 찾기도 힘든 이렇게 피스 하나가, 작은 못 하나가 바퀴 중앙에 정확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거 제거하고 나니까 계기판에 글자도 없어지고 경고등도 다 사라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무시하고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했더라면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경고들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경고등이 켜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주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져지게 되는데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 이 경고등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 경고등이 켜진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영적인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조금 있다 보면 사고 터지고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경고등은 언제 켜지는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질 때 영적 경고등이 켜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과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등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서 경고등이 켜지는데 생각 속에, 마음속에 할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등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경고등이 켜졌을 때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면 괜찮겠지만 영적인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오래 가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저는 목회자가 된 것보다 예수 믿은 게 더 큰 복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정말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 땅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구원의 사건이 뭡니까? 구원의 사건은 내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인을 바꾸는 사건이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방황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러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인생길 마지막 끝났을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 가지고 들어가게 되지만, 혹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은 평생 붙잡을 수 없는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바람을 잡는 수고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젊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큰 꿈을 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큰 꿈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내 인생의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삶을 살아왔지만 60년 70년 되다 보면 내가 지난날에 그렇게 악착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도 못해요. 그런 삶의 끝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통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만이 내 삶에 기쁨과 만족된다는 것을 경험해 주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을 이야기한다면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 뭐 일시적인 기쁨이 없는가? 그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영원한 샘솟도 없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영양분과 수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왔기 때문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실패를 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갔습니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나만 섬겨라, 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걸 주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놓쳐버리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을 조건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는데 조건과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이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결국 뭡니까? 행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집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지거든요. 근데 결국은 묵시를 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이 켜졌을 때 그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12년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완전히 멸망했던 것이 BC 586년 직후까지 사역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를 무너뜨린 북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첫 번째로 외우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영적 상태가 다가올 미래의 실상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영적 상태가 다가올 미래의 실제적인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다가오는 미래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이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데 무너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요소가 있고요, 그 사람이 세워지고 높여질 때는 세워지고 높여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 속에 다가올 미래에 좋은 결과를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부터는 내 지금 환경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 조금 징계를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됐는데, 사사 삼손을 보셨잖아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인으로, 영적으로 구별된 나시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에 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삼손에게 육신의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등을 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등을 켜는데 그 경고등을 계속해서 무시했던 거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기생 이 드릴라의 이 무릎에 머리를 베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서 영적인 능력의 비밀을 말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드릴라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두 눈이 뽑히게 되고 맷돌을 돌리는 영적인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삼손에게는 능력은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떠나게 하시고 삼손은 결국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전락을 하게 되었는데, 영적인 무너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성경 말씀에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데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영적인 것을 빼버리고 육적인 것을 선택을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을 때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영적으로 좋았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영적으로 나쁜 상태에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 자체가 더 나쁜 결말을 가져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영적으로 안 좋잖아요. 영적으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이 노예로 잡혀가서 영지 노예 생활하면서 제수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셉이 영적으로 좋아졌을 때, 환경은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좋았을 때, 13년이 지났을 때 바로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요셉이 탁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렸을 때 목동생활을 하는데 들판에 손자 양을 기르는데 어떻게 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목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아는 이 다윗이 결국은 사울이 피해졌을 때 하나님의 눈에 들므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가 좋았을 때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고 무시하지만 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얘기하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첫 번째가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웅덩이나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정말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여기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이상하죠. 생수가 하나님 모든 갈증을 채워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상들에게 가서 갈증을 채우려고 그래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갈증에 생수를 줄 수 있는데 돈이 줄 수 있다 생각한 거죠. 성공이 줄 수 있다 생각, 그걸로 통해서 가다 보면 거기에서 그 갈증을 채워나갈 수 있는가? 아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영적으로 심각하게 무너진 게 뭐냐 보면 주인 대신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일들, 우상 숭배로 하는까지 그 자리까지 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상등을, 이게 경고등을 켜줌에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 이 경고등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무너지고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예레미야 34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거다. 이 성을 내가 불살라 버릴 거다. 3절 말씀에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의 손에 넘겨지고 네 눈이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고 네 입은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대할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거든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유다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가장 중심의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대로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비상등이 켜지면, 경고등이 켜지면 빨리 되돌아가면 되겠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그 미래 자체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적이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결국은 다가올 미래의 실상이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갈대아는 바벨론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쌓아 숨김없이 공파하라. 바벨론이 뭐라고 합니까? 함락이 된다는, 남유다 백성이 명령시켰던 바벨론이 또다시 함락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벨과 보로닥은 이 바벨론의 신들이거든요. 신들이, 우상들이 다 깨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3절 말씀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그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될 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열방을 다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을 몰려했을 때도 우리가 저들보다 힘이 강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저들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던 거죠.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이죠. 근데 결국은 바벨론 또한 뭐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가올 미래의 실상은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라고요?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방황해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그 인생은 좋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공이 삶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영적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축복을 누린 분들이 그것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다 나가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것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관리될 게 뭐냐? 내 영적 관리예요. 재정관리도 아니고 건강관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적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관리에 정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내 삶의 행복이 잃어버려요.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내 심령이 텅 비어버리게 되고 내 삶 또한 보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재 오늘의 내 영적 상태가 다가올 미래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를 잘 만들어 나가는 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태로 만들어 나가는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양보할 수 없는 1번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내가 오늘이 영적 상태가 좋아졌다면 나의 미래도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도 반드시 나의 영적 상태에서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보면 나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 나의 미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가 좋으면 나의 미래도 바를 거겠지만,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엉망이면 내 다가올 미래도 결국 그런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영적인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멘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뜻대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돼서 여러분 사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될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러면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고 영적인 것은 소홀하고 내 삶에 최선 다하죠.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을 게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무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 삶에 지금 바닥쳐도 괜찮습니다. 요셉도 바닥이었고 다윗도 바닥이었고 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을 듣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을 역전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출생은 운명이지만 인생은 가능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상황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더하는 것, 하나님을 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빼고 상황을 보면 낙심만 돼요. 하나님을 빼고 상황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만 찾아와요. 그러나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해버리면 소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 삶에 정말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니까 낙심이 되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니까 내 안에서 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소망이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경험해보면 안다라는 거죠. 창세기 37장 말씀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간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가 침입니다. 잡으면 죽인다 뭐 이런 생각 가지겠죠. 근데 이 주어진 상황을 탓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 상처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보니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복을 다 자신이 다 쳐버려요. 다 놓쳐버립니다. 그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부분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내게 지금 축복의 통로로 오는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그 상처가 미리 다 차단시켜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주어진 상황보다는 자신과 하나님과 자신의 내면을 보게 만드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송한 상황만 보면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 노예 생활하고 죄송 인생 완전 최고의 밑바닥 속에 있는데 이전에는 이 상황 보면서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상황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담으면 내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과 이것이 결국은 담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자체가 잘못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42편 11절 말씀해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보니까 사박으로 우겨삼을 당하니까 이 낙심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가? 상황만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을 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하나님이 소망하기 때문에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하고 빼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는 일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편 77편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풀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풀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되잖아요. 인생에 밤이 닥치게 되면 우리도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 노래를 부르는데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제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완전히 거두신 거 아니야? 주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난 거 아니야? 그의 약속은 내한테 완전히 파기된 거 아니야? 이래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더 나아지지 않는 환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이 생각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내 생에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면 이런 분들은 상황만 탓하지,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탓하지 하나님께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 있어. 나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생각을 하면서 상황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슴에 담으려고,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뭐라고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 한글판에 나의 연약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낙심하면 주님 나 버린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이제 마음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마음에 담는가?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 하면서, 이전에는 상황만 달면서 낙심이 됐지만 이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슴에 담았을 때 그건 뭡니까? 소망의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이 된다.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유다가 정말 이렇게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되고 왕은 포로를 잡혀가고 이 모든 광경들을 기억을 하니까,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 되면 마음에 낙심이 되잖아요.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라 다 잃어버렸으니까 낙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라가 다 이런 상태에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마음가짐은 아니지만 이 낙심된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버리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22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뭘 닮았다는 겁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닮았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완전히 끝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가만히 되면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근데 이 가운데서도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됐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담으면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뭡니까? 다시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으면 소망이 넘게 되겠지만 이것 또한 담지 않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인생 광야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게 될 때 그거 뭡니까? 거기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저는 보면 삶을 살아갈 때 인생 다 산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 보면 소망이 완전히 다 끊어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상황만 보는 거예요. 상황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목포에 갔지만 그 목포에서 강의하시는 백 목사님이 간암 걸려서 수술했더만요. 간암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상황만 보면 낙심나지만 하나님을 닮으면 뭐죠? 소망 생긴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상황 보면서 낙심하며 불평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는 삶을 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면 아무리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가는, 어떤 데게 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소망 주시고 천국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희망이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다. 이거 고백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연단의 시간들 다 통과하고 정말 우상을 다 넘어보고 난 뒤에 마지막 남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고백하는 것이 주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보고 상황에 넘어져보고 그렇게 볼 때 뭡니까?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후렴 부분에 보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라는 게 있거든요. 날 부르심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셨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갔던 것도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데 베드로는 놔버렸잖아요. 놔버렸는데 베드로는 나왔지만 누구는 붙잡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을 엄청나게 많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놓친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다 놓친 사람 다 놓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안 놨던 거죠. 만약 주님도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주님께 못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는 하시지만 자녀는 버리진 않으세요. 저도 징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징계 참 많이 받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도 없고 나를 선택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버림받고 지옥 간다 할지라도 아무 말 할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요. 사람들의 사랑에는 실패가 있죠. 부모의 사랑에도 실패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넘어질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손을 놓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가 넘어져도 그분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누구에 있는가? 자녀들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못 가져, 이런 확신을 못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내가 여전히 넘어진다는 걸 알지만 그분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 확신,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는 자녀에게만 하는데, 자녀들에게, 저도 그렇지만 남의 자식에게 징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에게 징계를 하거든요.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징계의 목적은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듯 유다 백성을 이 바벨론으로 넘겨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완전 자존심 다 뭉개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매를 대실 때는 야무지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야무지게 매대지 않으면 그 벌은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매를 대버리십니다. 사방으로 그렇게 되지만 주님은 그것이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습관들과 버릇들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1절만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시고 난 뒤에 가만히 놔두는 그게 아니고 싸매어 주시고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매를 맞을 때 도망가시면 위험해요. 매를 맞을 때 도망가면 더 맞습니다. 특징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매를 대는 부모만 보고 매를 대는 그만 보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매 맞고 난 뒤에 자식은 억울하지만 자면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매 대고 난 뒤에 뭐죠? 마음이 아파요. 그러고 난 뒤에 애가 잘 자고 있는지 또 가봐요. 또 맞 때린 자리 그것도 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를 대고 싶어서 대는 게 아니에요. 이 매 대지 않으면 버릇 못 고치니까 매를 대는 거거든요. 대가지고 하나님을 때리고 난 뒤에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2절 끝부분에 나왔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주님 앞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매를 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상황 보니까 낙심되고 상황 때문에 멸망될 것 같은데 가만히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담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멸망하지 않겠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 자녀들을 위한 성실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나는 뭐라 했습니까? 늘 말했다.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이게 심령 속으로 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내가 가진 뭐죠?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이, 예레미야 이 신앙이 한순간에 만들어졌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주님이 내 전부다.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정말 알고 주님 앞에서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구할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께 안 구했거든. 이제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 말씀에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70년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보면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속에서 그들의 연단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이전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 언약을 다 깨버렸던 거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책임지다는 그 언약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깨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여호와께만 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는 연합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했는데,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주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게 뭡니까? 주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도움이라는 측면보다 하나님을 자기의 전부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담으면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 골로새 1장 2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얘기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뭐죠?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 되셔서 끝까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온전해질 때, 성숙해질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만 초점을 둬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입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주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다,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 게 뭐냐 보면 그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는 그 고백도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사람 떠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됐는데 친구가 많으면 그 잘못 산 거다. 나이가 많은데 친구가 많으면 그 잘못 산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친구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았는데 친구가 많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잘못 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당신이 내 삶의 모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이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이 고백.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이 내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내게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듣기를 원하는데, 바벨론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바람이 이거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미래의 실상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의 실력이 나의 미래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실력 좋아도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인생 바닥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관리를 먼저 해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성숙된 신앙이 주님이 전부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그 신앙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번 보시면, 저도 성숙하기를 원하지만 저도 교인들이 성숙되기를 원하거든요.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게 주님의 아픔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늘 교회의 뜰만 밟고 있고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 주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